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그들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권면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단순히 그냥 깨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그냥 뭐 예전에 다미성교의 이단들처럼 그냥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믿는 자기 백성에게 각각 그 능력의 분량에 따라 은사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양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신 주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 맞게 분량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왕으로서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분량에 맞게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날 계산하실 때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책임을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와 믿음을 따라 은사의 분량 따라 책임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후에 주의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았는지 주인은 마지막 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히 많은 것을 맡긴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들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자들처럼 다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분별성과 다 똑같이 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의 분량을 따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것에 맞는 적합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았는데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나은 의를 나타내야 될 책임과 특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농부와 같으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함이죠. 곡식단 여러분 씨를 왜 뿌립니까?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마지막 날 보상과 형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농부 되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열매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은 각각 자기들이 받은 그 믿음과 은사의 분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해서 이익을 배나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그냥 감추었어요. 이익을 남긴 종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부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한 자들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자기 받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지키는 데만 급급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나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1달란트와 같은 그런 종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20년 지났으니까 나도 이 정도 직급은 돼야 된다. 그러고 섬기지 않는 그거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의 분량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마냥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실 열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24절. 24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악한 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돕는 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주 엄격한 주인처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이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아버지상으로 여러분 변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자비한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종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투자하지 않는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알면 알수록 배우자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여러분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더 뜨겁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와 직분을 받지 않은 자는 마지막 날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린이 전도, 또 오늘 목장 대신방 또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오는 주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례식과 그 다음 주 주간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 보좌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날마다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십자가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하나님 인색하게 하지 않는 주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작은 것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뜨거운 헌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오늘 있는 수요 어린이 상금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전도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 받는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종료 주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십자가 아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그 목표를 향해서 부활 그 이후에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강,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로 화합하며 덕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우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만져주셔서 기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옵소서. 영유아버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 취업의 문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